못 보시니까 자료를 그냥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죠? 유튜브로는 나가나요? 저 파워포인트 자료가? 동그라미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저 자료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멀리 이제 뭐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아마 파워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지 못하고 그 자료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램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예. 오케이. 이번 주는 정말 뭐 제대로 하면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사야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은 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냥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사야서를 들어갔지만 그래서 6일치입니다. 6일치고요. 드디어 반환점을 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딱 반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 통독 반을 하고 있습니다. 반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 이후로 이제 오늘 얘기하면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끝나죠. 이제 망할 때까지의 역사고 지난 주에 특별히 분열 왕국 몸통 부분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몸통 부분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특히 이제 몸통 부분을 할 때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나갔어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중에 이제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사실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그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때문에 남유다가 더 같이 그냥 하나님께로 타락하는 살펴보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뭐 엘리야, 엘리사 아주 대단한 예언자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 때를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단한 아주 그 선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빨리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꼬리 부분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여호사밧 왕, 뭐 남유다에서 괜찮은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근데 다 공통적으로 초반에는 잘 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뒷부분에 가서 꼭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언자의 말을 안 들어요. 예언자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힘이 없고 약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평온하고 좀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참 이것이 참 비극이죠. 왜 그럴까? 죄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은 아사왕 같은 경우도 그 예언자를 갖다가 말을 안 듣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병이 나고 그다음에 요아스 같은 경우 심지어는 스가랴 예언자를 죽이기도 하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다가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시켜서 완전 남유다가 아주 곤란하게 되는 그런 거죠. 좀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후기 왕조는 뭐 기억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수태 읽지만 많이 읽었지만은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주에 했었죠.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다. 뭐 여로보암 2세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역사들을 보면 주변 나라가 잠깐 약해질 때가 있죠. 약해질 때 근데 그때가 마침 여로보암 2세였고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거기 저희가 물고기 그림을 보면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다 이제 그때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가 되게 부강했고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망한다. 곧 망한다. 지금 빨리 회개해라.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겠죠. 지금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반역의 역사. 뭐 계속 제대로 자기 자녀한테 왕위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선 이제 스가랴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살룸이라는 사람의 영모를 꾸미고 자기가 스가랴를 주고 왕이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예후가 아합 왕가를 다 무너뜨리고 예후라는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의 악행을 갖다가 이제 그 가족들을 갖다가 다 망하게 한다. 근데 예후라는 사람조차도 예후의 왕조조차도 4대까지 너가 왕자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하임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문하임이 또 살룸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부가히야가 또 그건 부가히야는 아들인데 그다음 베가가 또 이제 발랄릭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반역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가 9년에 이제 아시리아한테 망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열왕기하에 또 요약이 돼 있죠. 왜 망했는가? 그죠? 왜 망했는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는 얘기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모든 왕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처음에 딱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초기왕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어쨌든지간에 분열왕국의 처음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처음에 잘못 딱 셋업을 하고 나니까 뭐 좀 회복해도 그거 이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보냈었으나 듣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망하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는 정책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가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바벨론이랑 다른데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는데 그 아시리아랑 바벨론이랑 정책을 다른 정책을 쓰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는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네 땅에 다른 여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제 이사 오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게 해요. 그래서 같이 살게 해서 피를 섞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 사마리아에 계속 있었어? 그러면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 개라고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가 예수님 당시에 무시했던 이유는 그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방까지 그랬냐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지방 오히려 그런 변두리 사람들은 뭐 그러한 이제 그렇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훨씬 더 무시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래서 갈릴리랑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랑 뭐 예루살렘이랑 왔다 갔다 할 때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냐 마느냐 그런 거잖아요.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피가 됐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들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네 신들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는 각종 신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여호와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가 섬겼던 신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혼합신앙 각 민족이 자기의 신과 여호와를 같이 섬기는 혼합신앙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런 혼합 신앙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다까지 망한 다음에 쓰여진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도 혼합 신앙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합 신앙은 사실 오늘날도 성경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바입니다. 주만 섬기리, 우리가 주만 섬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꼬리 부분에서의 북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그때의 왕들은 별로 기억할 만한 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 부분에 가면은 유다 왕조가 이제 꼬리 부분은 핵심인데 거기에 또 왕들이 여러 개 있지만 기억할 만한 왕이 있죠. 기억할 만한 왕은 악한 왕 2명과 선한 왕 2분. 예. 선한 왕은 2분이라고 합시다. 악한 왕은 2명. 예. 아하스와 므낫세가 악한 왕이고요. 그 선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참 좋은 왕들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읽어보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뭐라 그러네? 유다가 망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느바세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가 망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딱 얘기하냐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다라는 것이 열왕기 하에서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아사랴 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죠? 아사랴 왕, 그러니까 요아스 지난주 요아스 아마샤까지 했는데 그 아마샤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사랴, 요담 이제 이런 왕들은 그렇게 기억할 만한 건 별로 없는데 아사랴는 다른 데는 그러니까 한 왕의 이름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게 있죠. 이 사람 우시야래요, 우시야. 그래서 우시야 하면은 사실은 그 왕 자체도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지만은 또 후반부에 또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쳐서 나병에 걸렸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자기가 예언자로 이제 세워지는 때가 우시야 왕 때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우리 귀에 익숙한 그 이사야서 6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야라는 사람은 근데 어쨌든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계속 요담도 아버지 땅을 따라 바른 일을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말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여기저기 다 산당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선왕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요담 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공격으로 국력이 약해졌는데 특별히 아하스 왕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스 왕 때 타락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공격이 오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자기네를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아시리아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시리아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신흥 왕국이죠. 신흥 왕국이고 실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아시리아가 막 부강해가고 있었을 때에 그 아하스 왕이 이제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자기네들 위협이 되니까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아시리아가 도와줘서 자기네들이 이제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을 막죠.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시리아한테 가가지고선 그 아시리아의 제상 다마스커스의 제단을 보고선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는 아시리아의 신이 더 세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놓인 노제단은 주님한테 물어볼 때만 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는 새 제단, 그러니까 저 아시리아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왕이죠. 이제 그런 아하스의 근데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좀 기억할 만한 왕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본받았다.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제 산당도 헐어버리고, 그 선왕들이 헐자라 산당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누수단이라고 해가지고선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깨뜨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 불평을 막 하니까 불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구리뱀을 갖다가 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낫는다라고 해가지고서 만들었던 그 구리뱀인데, 이제는 그 뱀을 보면서 병이 나았다고 해가지고선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할 때 되니까 그 뱀도, 그 구리뱀도 섬기는 그런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섬기는 게 많잖아요. 우리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자꾸만 믿으려고 하죠? 그죠? 점 같은 거 보려고 하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 사람들은 뭔가를 갖다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굳이 하나님은 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점치는 것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열심히 이겨가지고 자기가 크게 된 다음에 나중에 뭘 섬기냐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봇을 만들고 에봇 옷을 섬긴다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섬길 만한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구리뱀이라는 것도 현상으로 그걸 보니까 낫더라. 그럼 우리도 그걸 갖다가 보면은 다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성공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시리아한테 망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시리아 공격을 건져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아시리아 공격을 건져낸 이 사건은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 3번이나 동일하게 나와요. 그냥 긴 한 2장에 걸친 열왕기 하에도, 거기에 이사야서에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도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얘기들을 계속 읽으실 터인데, 앞으로 2번 더 읽을 터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다음에 그의 부하인 랍사게가 그래가지고서 막 이제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그래서 아시리아 말로 해라고 막 그러는데도 아니 너희들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치라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한테 가가지고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아시리아의 랍사게라는 저 사람이 우리를 갖다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저들 돌아갈 것이다. 너희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너는 물러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러가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리아가 다른 전쟁이 생겨서 그러니까 유다를 치는 것 갖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따로 퇴각하면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면서 랍사게가 이제 편지를 쓰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을 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 아시리아가 지금 자기가 제일 큰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한 기도, 그 다음에 또 성전에 가서 직접 기도하는 거, 이사야 예언자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시리아 왕은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플사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 병에 걸립니다. 젊었을 때 병에 걸리고 이거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걸 죽을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떼를 쓰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아주 그러면서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15년 연장시켜 주는데 병이 낫는데 그러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 그러면서 그건 히스기야가 제가 병이 난다는 것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15년을 갖다가 이제 더 연장하고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이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사절을 보내서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 위문차 왔는데 그 바벨론의 사절을 갖다가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하니까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저 바벨론, 이제 그 나라가 이 곳을 이제 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받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므낫세를 낳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15년 동안 더 살지 않았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왕인데, 그러니까 15년을 더 삶으로 말미암아서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12살이거든요.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돼서 12살이니까 15년을 더 살지 않았으면은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근데 므낫세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남유다가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시리아를 이기는 사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믿음으로 이기고, 정말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 훌륭하게 살았지만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참 오래도 다스렸어요. 오래 다스렸는데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악한 왕이고,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죠.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할 때에 태어나서 편할 때 자라게 되면은 그런 부모님 신앙을 그대로 본받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 신앙을 가질 때까지 굉장히 여러 어려움도 있고 겪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편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은 하나도 그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있다가 오히려 이제 뭐죠? 영어로는 스포일 된다 하죠.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아마 므낫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12살 어린애인데 어려서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에 뭐 다른 거 보고 뭐 자기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소홀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들은 좀 좋아 보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므낫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나안 땅의 옛날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했다.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했다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뭐죠? 그 땅에서 막 부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는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보다 더 많은 악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유다를 원수에게 내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왕은 므낫세처럼 역시 악한 일을 따라하는 그런 신하들이 결국은 이제 아몬 왕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근데 이 므낫세도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니까 므낫세가 잠시 회개를 해요. 그 하나님 회개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를 잠시 회개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거를 또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무리 약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 왕도 그랬잖아요. 아합 왕도 회개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좀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를 하면은 이제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왕이 악했다는 얘기는 왕만 악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뭐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55년 통치 가운데 유다 사람 전체가 다 악해 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 전체가 다 거기에 빠져버렸으니까 그 죄의 악들이 씻겨 나가질 않는 거죠. 선한 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악의 전염력이 워낙 세서. 그다음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죠. 8살에 왕이 돼가지고선 31년간 다스리는 왕인데, 근데 이제 8살 때 되니까 어렸을 때니까 뭐 아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주변 왕 신하들에 의해서 아몬 왕이 죽이고 난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주변에 이제 신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선 다스렸겠죠. 그런데 그가 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뭐 18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일을 하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므낫세에서 완전히 회파됐을 테니까 회파된 성전을 갖다가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갖다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때 애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율법책도 모르고 그냥 왕이 돼가지고서 어쨌든 그 시간들, 그러니까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은 모르는데 어쨌든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부터의 기록은 요시야 왕이 참 잘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해석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훌다 예언자를 찾게 되고 그 훌다 예언자를 찾아가지고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유다는 결국 망하겠지만 너 때는 아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 때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율법책을 모든 백성한테 읽힙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모든 백성한테 읽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도록 하고 종교 개혁을 하죠. 우상과 산당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히스기야랑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그 남유다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왕입니다. 굉장히 애쓴 왕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번 악한 길로 딱 백성들이 다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왕은 그 사람은 선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는 이미 악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간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나무라시거든요. 형식적으로 나를 섬긴다라고 해가지고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굉장히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 아하스 왕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이방신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하는 거죠. 인정이 신앙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돈을 더 섬기고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져드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해도 문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덕을 세우겠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키지 않을까? 그게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는 또 이거, 요시야가 결국은 이제 바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사실은 예언자가 말려요. 또 요시야 왕한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랑 바빌로니아랑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집트 왕이 유다 왕한테 좀 길을 비켜달라. 나는 당신과 싸우기 싫고 저 바벨론이랑 싸울 테니까 좀 길을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못 비켜준다. 예. 그러다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켜주라고, 너 그냥 싸우지 말라고 이집트랑.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또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 말을 잘 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의 나머지 왕들인데 이 나머지 왕들은 뭐 복잡하기도 하고 뭐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름도 비슷하고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뭐 김인지 길인지 뭔지 뭐 막 그래가지고 하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자서를 읽을 때 굉장히 배경이 되는 왕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언 이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정말 활동했던 시기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거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스라는 왕이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바론과의 싸움에서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딱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여호와스 왕을 갖다가 사로잡아 가고 그다음에 유다를 갖다가 조공바쳐라 속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혹은 여호와김, 엘리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집트 편 쪽에서 자기네 데려가 조공바치게 했고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는 힘이 세져 가지고선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 3년 동안 섬기죠. 바벨론한테 졌으니까 3년 동안 섬기는데 그런데 3년 섬긴 다음에는 또 반역을 해요. 바벨론, 왜냐면 자기 바벨론보다는 우리 이집트 편이니까 반역을 하니까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그 아들 여호와긴 때 바벨론 왕이 도성을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이미 이제 유다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1차 포로.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이 3번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여호와긴 때 대부분 다 많이 잡아가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라고 3번이 그냥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개혁성의 바벨론. 어제 바빌로니아가 여호와긴 왕도 잡아가고 그 1차 포로 그때 모든 주민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을 다 잡았다 그랬어요. 그 지식인들. 그때는 뭐 용사, 군인, 관리, 기술자들 다 포로로 잡아갔다. 라고 가난한 사람만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긴 왕을 잡아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여호와긴의 삼촌을 바벨론이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11년 때에 이제 결국은 완전히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죠.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9년부터 한 2년 동안 어쨌든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11년에 망하고 그때 이제 망하면서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다니엘 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1차 여호와긴 때 1차 때 잡혀가고 그다음에 2차, 3차 때 잡혀간 포로 얘기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이제 망한 다음에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앉혔는데 근데 그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갖다가 또
앉히면 편한 너희가 나를 따르면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은 바벨론 왕한테 순종해라. 바벨론 왕 밑에 70년간만 참아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달리아라는 총독한테도 너가 바벨론한테 순종하면 사실은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 신사적이거든요. 아시리아는 좀 약간 야만적이어가지고선 막 섞고 여기 이주시키고 막 문화를 이제 다 망가뜨리는 나라였는데 바벨론은 문화를 존중하고 민족을 존중을 해서 자기가 딱 점령을 하게 되면 이런 이주 정책을 뭐죠? 뭐 예루살렘 사람 잡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바벨론은 아시리아처럼 막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냥 바벨론한테는 그냥 거기 순종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죽이거든요. 이집트 도망가는데 이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망할 때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요나단이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성닭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달리아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란 그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딱 자기 생각이랑 다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정말 몰라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간에 따라가는 마음으로 물어보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확증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랑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할렐루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랑 자기 생각이랑 틀리면 그럼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확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만 믿게 됩니다.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것은 단순히 그냥 간을 본 거죠. 근데 달라? 그러면 내가 말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듣기 좋은 말을 듣는다. 듣기 좋은 말을 듣는다. 우리가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쭉 교회를 갖다가 찾을 때 이쪽 설교 들어보고 저쪽 설교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정해요? 내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분명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하는 그런 거를 찾아가게 되면은 그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걸 순종하면 되는데 참 그렇지 않죠. 많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했고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역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죠.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게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야? 유대교 후 쪽이니까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신 아니야? 막 그러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역사를 딱 보면서 좀 편애한 거 맞아? 편애하면 오히려 훨씬 더 벌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다윗 왕 때랑 솔로몬 왕 때를 제외하고는, 그죠? 다윗 왕 때 솔로몬 초반부,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상 하나도 혼만 났어요. 혼나고 벌받고 사사기도 엉망 막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신한테 혼나는 역사로 쓸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족주의 사가들을 보면 민족주의 사관 이런 거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나라랑 자기가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얘기해가지고 막 편들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너무나 잘못된 것들, 심지어 다윗 왕의 잘못, 솔로몬 왕의 잘못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코 자기네의 왕들을 갖다가 좋게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 이 기록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쓴 거를 보면 야, 이 구약이 어떻게 그죠? 이스라엘이 우리 택함 받았기 때문에 혼을 더 많이 난 오히려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항상 눈에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혼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쭉 살펴보니까 본 다음에 좀 이제 쉬는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좀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래서 빌레몬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세 개를 보고 다시 이사야서로 다시 가죠. 그래서 신약 우리가 세 개를 읽었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이제 뭐 순서로 빌레몬서를 먼저 읽을 이유는 없었는데 이제 한 장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사야서 끝나고나 그러니까 열왕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읽었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은 한 장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골로새서를 좀 같이 보면 좋은데 골로새서 교회 리더였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잘 섬겼던 리더급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대강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고 헤롯 왕 통치 시절에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그 62년, 63년 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랑 같이 보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골로새한테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고 아울러서 이제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이고 그 다음에 저장 목적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비는 간청하는 편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이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 뭐 거의 물건 취급 인권 취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재물까지 도망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서 만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만났는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난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네시모랑 같은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 곁에 두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래되면서는 좀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많은 사람 떠나갔기 때문에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에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가지고선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한테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서 어쨌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네시모랑 빌레몬 두 사람을 다 배려한 편지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의 종인 오네시모가 바울랑 같이 있다. 그거를 빌레몬이 나중에 알게 됐으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저 지금 나의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것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오네시모를 생각해서도 오네시모가 과거에 지은 죄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결받고 싶어서 쓴 편지죠.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다 정말 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가 변했다. 오네시모는 정말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정말 돕고자 하는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게 나를 돕는 거다. 왜냐면 오네시모가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 네 번째 저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아마 오네시모가 너를 도망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느냐.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총리가 되게 하고 했구나라는 것을 갖다 깨달고 나니까 과거의 원한이 보통은 힘을 가지면 복수하고 싶은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관점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빌레몬이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도 바울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위하는데 그분이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용서해야지. 용서 안 하려고 사실은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서 안 할 수가 없겠다. 그죠?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리더잖아요. 영적 리더가 저 용서해 저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기 싫어도 불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어려우니까 이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현상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런 마음을 넓게 해서 너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손해도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너한테 재물 훔친 거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사실은 그거 없어도 빌레몬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빌레몬을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하지만은 그런 거 빌레몬이 요청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강청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나한테 있어서의 해를 끼친 걸 초점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나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 이미 내가 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상처받은 자니까, 내가 손해를 받은 자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유익을 끼쳤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것도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나한테는 손해를 끼쳤지만은 아마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는 나한테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죠. 사람들을 용서하신 이유. 자, 그런 옥중서신 중에서 저는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를 두 개를 더 보는데 빌립보서 참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 책이에요. 빌립보서에 있는 거는 정말 설교도 제가 참 많이 했고 정말 설교거리도 참 많은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예, 유럽의 첫 번째 복음화된 곳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억하시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고,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랑 그 다음에 이제 감옥,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집안, 그 두 집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작 시기는 똑같고, 그 다른 교회들은 보통 문제가 있어 적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좀 빨리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 믿고 게으르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쓴 편지고, 뭐 고린도 교회, 거기는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쓰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쓰는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 자체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편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후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명의 이제 좀 리더들이 약간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이제 권면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이제 뭐냐면 기쁨이죠.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그러면 한마디로 딱 기억하기 쉬려면은,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마다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면 뭐 재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뒤에 보겠지만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단 사상에 대한 거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빌립보서는 어쨌든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짧은 서신서에 16번이나 사용되고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가 그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 그걸 좀 더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의 기쁨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이 잘 증거된다. 난 그것이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기회에 자기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 주변 소식을 듣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왜? 나보다 주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경쟁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경쟁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네들이 뭐 나보다 잘난 리더, 복음 전도자건 잘나건 간에 나는 관계 없어. 그러니까 꼭 침례 요한의 고백이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만 흥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쇠하여도 좋다.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이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나는 사실은 정말 죽고 싶은데,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 내가 여기서 있어서, 그래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나는 죽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사실은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남겨두고 계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 받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자, 그 1장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1장은 딱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2장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시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뭐 본체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됨을 취하지 않고 뭐 쫙 나오는 그 겸손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음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제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본, 그 본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겸손인데, 저는 이 장면을 가지고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 진정한 겸손은 뭐라 그랬죠? 혹시 제가 설교 몇 번 할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해요, 저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낮추고 다른 사람 더 낮추면 그거는 교만한 거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면이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그럼 모든 면이 낮진 않겠지만 상대편의 장점을 보는 거죠. 상대편이 잘하는 점을 보고 그거를 갖다가 좋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서로 세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거 이 사람들이 본이다. 너희가 잘 아는 이 두 사람은 자기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열심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한데, 딱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뭐 농담도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Do not follow me, follow Jesus, 이런 딱지를 붙인 게 있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나는 비록 잘못하지만 나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만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떳떳하지 않고 우리 잘못하더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걸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뭘 본받냐면 내가 잘나서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당신 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본이 되려고 애를 썼다. 저는 그것이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베드로서에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이셔서 신앙의 생활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막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죠? 감동받고 저 사람은 따라갈 만하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는 육신으로서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데 3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오물로 여긴다.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그러니까 더러운 거로 여긴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제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곳 생각하라고, 뭐 항상 옳고 참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할 때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그래서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재정적인 면이었어요. 사실은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나는 가난하던 부하던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그런 형편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뭐죠?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제일 초창기에, 그러니까 유학 가서 제대로 예수님 믿기 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제가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제가 성경은 잘 몰랐지만 좋아했던 성경 구절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에 있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이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지금도 기억도 안 나네. 그때는 열심히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힘을 주실 거야. 예,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가만 있어봐. 그죠. 빨리 해야지. 사도 바울이 언제 세워진지 몰라요. 근데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아마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던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골로새 고향 자기네 동네로 가가지고선 거기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골로새라는 곳은 이제 교통 중심지고요. 유럽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지역이어서 동양 사상, 유대 사상, 헬라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여러 이방 가르침이 많아서 여러 거짓 가르침, 세상 철학들이 복음과 혼합되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한테 바른 신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각종 사상으로부터 이제 분별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의 허구성을 밝히도록 쓴 책이다, 편지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갖다가 특별히 골로새 편지는 돌아가면서 읽히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사실은 이런 영지주의 사상, 초대교회에 어쨌든 좀 만연했던 율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동양 사상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혼합되지 않도록 교회가 정결해지도록 쓴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는 뭔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나 나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데 뭐죠? 영적인 거랑 혼적인 거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영과 속을 구별하고. 그래서 깨달음, 지식적인 깨달음을 갖다가 굉장히 영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 그럴 때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거룩한 분이신데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 하나님 창조주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계층이 있고 최고로 높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데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간 핫발이에요. 좀 밑에 악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그 핫발이 또 미치고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계층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악한 육체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금욕주의 하는 쾌락주의 양쪽 극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나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좀 받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육체를 영적인 거랑 이제 구별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 사상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상은 영혼 육이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영적인 것이 뭐 특별히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잘 아시죠? 유대상 영향을 받은 건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주의는 약간 달라요. 갈라디아서 쪽엔 초창기에 이제 교회를 공격했던 건데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신령하다. 율법 구원받은 사람이 더 신령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인 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이런 좀 동양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대단한 것을 여겼던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침투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의 비교를 보면은 아마 에베소랑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해요.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골로새서 1장에 대부분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만물을 주님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서에서는 함축되어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1장, 2장, 3장까지 쫙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좀 많이 함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서 관계성에 관련된 것,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골로새 3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차이가 있다. 에베소서를 쓸 때는 거기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거를 강조하는 거고, 그래도 교회의 중요성. 그런데 골로새서 교회는 이제 이방 사상과의 차이점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거고, 예수님을 자꾸 낮추는데, 영지주의가 예수님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고 모든 권능과 신적 성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보좌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점을 드러내요. 율법주의는 그건 그림자를 주장하는 거다. 신비주의는 교만하게 한다. 금욕주의는, 겉모습은 저 다음 페이지 넘기셔야 되는데, 금욕주의는 경건과 겸손을 꾸미는 데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육체의 속 내면의 욕망은 제어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각각의 이단 사상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잘못들을 갖다가 딱딱 집어주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 뭐 그것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3장도 3장에 있는 말씀들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은 제가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뭐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고, 오네시모 나오고, 마가, 누가, 뭐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유스도,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에바브라, 뭐 데마, 아키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고 그 사람들 안부 전하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배경, 그 왜 써졌는지만 알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그러면 딱딱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란 골로새서에서는 저희가 또 거기 뭐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선 저희가 하나님을 갖다 감사함으로 찬양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에서는 성령 충만함 받아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일한 문장인데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랑 비교했을 때 같은 겉면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를 잘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가짜 사상들이 되게 많을 터이니, 세상 철학과 사상들이 많을 있을 터이니 각각 그것들을 연구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만 잘 알면, 그러면 딱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저희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항상 생각할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조언하고 충고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저희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지?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럴 때 안 헷갈린다. 그럴 때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다. 예. 아멘. 예, 그렇게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성경을 최소한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반을 돌았으니까 나머지 반 1년의 반을 다해서 끝까지 다 성경 통독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또 오늘 쭉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